5월 15일 날 발간된 목회자 사무 신문에 이용배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위공직자인 아버지가 위로 누님 두 분 있는데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늘 아들을 공부하라고 잘하라고 하도 질책을 하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다른 건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한번 멋진 깡패가 되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태권도도 하고 합기도 실전 무술 그래가지고 혼자서 서너 명은 능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췄는데, 그런데 그 얼굴 모습에서는 항상 자기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에 미션 스쿨이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하굣길에 누가 등을 툭툭 만지면서 용배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그 자기를 어깨를 치면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용배야, 아름다운 눈을 한번 가져봐라. 아마 학교에서 폭력적인 아이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눈을 한번 가져봐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선생님 우리 담임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게 한번 웃어보고 싶더래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으니까 자기도 웃는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여서 또 한번 웃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이, 학교에 오니까 아주 미워서 언젠가는 한번 주먹으로 한번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은 아이가 보이는데 전혀 미운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 또 앉으니까 나도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 기사 중에 일부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직분이 바로 선생, 교사, 스승이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 선생들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12살 무렵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루쯤 가서 부모들이 12살 먹었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겠지 했는데 눈에 안 보여서 찾아보니까 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하루 걸리잖아요. 2박 3일이 되어버렸는데 가서 사흘째 되는 날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12살 먹은 소년 그 예수님의 관심, 질문 이런 것들을 기특하게 여겨서 아마 이틀 동안 잠도 재워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선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공적 사역이 바로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의 직분이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교사는 여러 직분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사도나 선지자직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교회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교사의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도 주된 직무가 바로 교사의 직무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직무 가운데 거의 구할이 이 가르침의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한 그것은 투스맨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투스맨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했는데 그것은 투스데 프로페타스, 투스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했습니다. 투스데 유앙겔리오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는데 가면은 투스데 모이메나스 했어요. 투스데 모이메나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는데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으니까 거기에 또 투스데 디다스칼루스, 교사라는 디다스칼루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투스데 한정사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는 이 말이 투스데 보이메나스 카이 했습니다. 카이, 저 사천에 있는 카이 말고요. 카이 디다스칼루스, 카이가 엔드, 즉 곧 그런 뜻이에요. 목사 곧 교사. 문법적으로 보면은 목사의 주된 직무가 바로 교사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직무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직무를 나누어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종의 우리가 가다가 갈래길을 만났는데 갈래길에서 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갈래길에서 그 생명길을 지시하는 방향 표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로 가야만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이쪽 길로는 사망의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려서 잘못된 방향을 지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백 돌아가서 생명길을 지시한다는 것이 사망길로 지시해버리면은 그곳에 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갔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곳에 강풍이 불어서 표지판이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누워버리면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표지판이 있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표지판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바람에 흔들려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이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가 그 특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로는 개인의 판단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권위를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개인도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하는 사리 분별의 이성의 근거를 둔 그러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 감성이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좋으면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어떠하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진리가 괜찮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진리로서 내가 전심전력하여 따르고 실천해야 될 삶이 아니고 나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취미가 되어버려요. 먹거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또 한 가지는 특징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보다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나라를 버리고 형편만 되면은 좋은 나라로 이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제2의 조국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형편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형편 내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교회가 맞추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손님을 잘 대접할까?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특징 하나가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절대 기준으로서의 도덕 없다고 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냐 보다도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 우리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 문제로 그 아주 동성애자를 미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도도하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좀 더 지적이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좀 더 인격적이고 이런 느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KNCC인가 뭐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남자들끼리 결혼한 사람 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런 뭔가를 기획했다가 아주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은 어제 석탄일이죠. 불교도 이에 편성을 해서 불교의 본산인 서울의 조교사에서 법요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특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관대한 종교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너 좋으면 좋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인 인물처럼 취급되어 버립니다. 이런 시대의 바람에 이 바람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시대의 물결이 아주 급류해요. 바로 여기에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흔들리거나 틀어버리나 그 표지판이 뽑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환란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기준이 뚜렷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면 그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는 그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 한계를 봉착하게 되면은 그 한계 앞에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깊은 허물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 살지 않았는가? 바로 살아야 될 길이 어디 있지? 그래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 그 방향 표지판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 표지판이 전부 흔들거리고 있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진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격려가 되면은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이 채찍이 되면은 동료를 얻고 이 말씀이 회개를 요청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나한테 많이 거슬리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시대의 흐름을 타면 그렇게 돼버려요. 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타면은 누구에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에 가서 길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란 직분을 탐하기보다는 선생이란 직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의 직무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차라리 표지판이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이라도 해보죠. 확률 반반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 있으면 항상 손에 침뱉어가 딱 쳤잖아요.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침이 많이 튀어가는 쪽으로. 그런데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그건 확률이 반반이 되는데 고민도 안 해보고 잘못된 길로 가버려. 인생의 벼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표지판 되는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랬어요. 사도가 전한 그래서 디모데가 들은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일어나는 정황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많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밤중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밤에 전부 그냥 지루한 온 밤을 지내면서 있는데 찬송하는 소리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면서 간수가 뛰쳐나가니까 캄캄한 밤에 옥문이 다 열려있거든요. 순간 아하 내가 지키고 있는 이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채찍질 맞고 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러면서 칼을 빼들어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이러는데 감옥 안에서 여보시오 잠깐 멈추죠. 우리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문 열리면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다 있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감옥에 갇히면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죄도 안 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 이 사람들이 바깥에 이제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 집에 아주 잔치상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끝에 보면은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 다음날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그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보람이요 교사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교사의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으로 승리하도록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 부활의 권능에 대한 제시와 재림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새 용기를 얻어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복음이 전수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바나바, 그리고 늦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훌륭한 사도로서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 마음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잘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주의 제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오늘 2000년의 시대를 건너오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복음 전수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시골에 가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도시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끝나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제천의 주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주향교회는 홍현준 목사님, 윤지영 사모님이 작년인가 부임을 해 갔는데 그 교회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교인 어른 다 합쳐도 1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 조그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가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가자마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 딸이 남매가 있거든요. 그 얼마 있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사모님이 그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주일학생이 이제 5명이 됐어요. 어찌 그렇게 주일학교 그렇게 부흥이 되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와서 밥 먹고 그쪽 집에도 놀러 가고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그 주일학교가 5명이 됐다 그래요. 어제 다른 일이 더 있어서 같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지금 15명이 됐어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시끌시끌하대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예배 시간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시끄러워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럴 때는 어른 수보다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이들 어른들이 한 명씩 잡고 머리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목회 성공했네 내가. 앞으로 소망인 그 아이들이 얼마 있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고 청년들 되면은 그 아이들이 또 교사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사의 직분의 주 내용, 천국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직무,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직무였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직분인 목사의 주된 직무가 바로 이 가르침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위임하여 다음 세대를 제자 삼게 함으로 복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 교사의 핵심 직무가 바로 이겁니다. 힘들죠?
보수는 없고 헌신만 요구되는 그러한 직분이지만은 그 직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직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